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 심음을 통해서 그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고 또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근데 이 농부가요, 씨앗이 귀하다고 그냥 손에 딱 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은 심겨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씨앗이라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만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것처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큰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해도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삶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심지 아니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박수는 칠지언정 본인이 간증거리가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심는 믿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심는 믿음.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자에게 거둠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심지 않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서 주머니 안에 넣고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그 농부가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또 귀한 씨앗을 땅에 심어 놓을 때에 그는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저 마음에 감동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마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심어야 그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할 때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적인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던 함께했던 가족들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나아감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만민에게 있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약속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그로 인하여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심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바닷가에서 자랐던 아주 물고기 잡는 데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시리에 차서 실망감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뒤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뒤에서 노를 저으면서 배가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잘 조정해 가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했더니 심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의 배를 가득 채워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의 배를 불러다가 가득 채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기를 소원해서 그냥 받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것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끝나고 감동받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심어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할 믿음의 씨앗 대표적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심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래야 감사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대로 살고, 형편대로 살고, 내 하고픈 대로 살고, 여지껏 살아온 경험대로, 습관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뭐예요? 문 열고 집 교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와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순식간에 다 흘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았어요. 스스로 내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다고 여기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살다 왔니? 잘 먹고 잘 타고 잘 살다가 잘 입고 그러고 있다 왔어요. 그래? 그럼 저쪽에 잠깐 서 있어라. 무엇하다가 왔니? 예, 최선을 다해서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힐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부자가 살았을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거지는요 그 부잣집에서 겨우겨우 얻어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온몸에 진물이 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진물을 핥아먹어도 그것을 쫓아버릴 힘조차도 없이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부자는 지옥 가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고 거둠에 대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픈 대로 살다가 허울 좋은 겉모습만 뻔뻔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혼자 만족스러운 믿음 살다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알고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심고 나아가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믿음.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같은 은혜를 힘는 것은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요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막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물을 마시는데 목마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을 마신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이 말랐는데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나 마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렇게 사모하고 또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져야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케 하시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별의 은사, 여러분들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희 집에 요번에 올해 농사 짓는다고 호박을 심었어요. 권사님 할 얘기는 끝나고 하시고, 잎사귀가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 그냥 막 호박이 그냥 잎사귀가 무성해. 근데 그 무성한 잎사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호박을 왜 심었겠어요? 잎사귀 보려고 심은 게 아니라 호박을 따려고 심었잖아요. 근데 호박이 하나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년에는 호박 심지 말아야 되겠다. 심어놓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걸.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한다고 증인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죠. 오늘날 자꾸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는 선교하니까 전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미련한 이야기예요. 우리말에 잔치집에 가서 그냥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놓으면 그냥 배불르게 먹으려고 굶다가 굶어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은혜를 주어지는 이유는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바라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이 인생 사는 거에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데 예전에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욕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령 받았으면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죠. 서로 칭찬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죠. 근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야.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여전히 옛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라 그러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 목숨, 자기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치고 스스로도 숨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한 열매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나아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하고 내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인가? 이게 아니고 그저 내가 어떻게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있는 그런 삶을 살까? 건강해야, 여러분 세상의 것 누리고 살아봐야
7, 80이면 다 세상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100세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람은 나면 죽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 한시적인 그 삶을 만족하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위해 사시겠어요? 결정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인생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받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들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열매가 있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요, 순종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니 나가도 들어가도 복 있고 소산과 소유와 여러분의 생업이 복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여러분 잘 될 수 없습니다. 잠깐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영원히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영원히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바라보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인내하는 믿음을 갖자. 아멘. 제가요 국민학교 다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콩나물을 키우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못 살았어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배급받아서 먹고 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 콩나물 씨를 만들어가지고 교실에다가 놓고 콩을 갖다 놓고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다 궁금해가지고 학교 오면 매일 그거 뜯어가지고 안에 보고 콩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어요. 결국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요, 콩나물이 아니라 그냥 썩어버려서 내다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그거 자꾸 열어보면 안 돼. 그냥 기다려. 물 주고 기다려. 그러면 시간 되면 콩나물이 된단다. 잊어버렸어. 궁금해서 자꾸 열어보고 콩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결국 썩어버리고 말더라고. 믿음은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막 급해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그는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했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 속에 연단을 받고 연단 받는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는 인내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눈물을 흘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힘들고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아니 때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왜? 심고 거둠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 속에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 속에 여러분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엔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잘 가꾸고 기다려주고 보살필 때에 그 속에서 추수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고 그것이 온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다 헛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친교 시간에 뭐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나는 앞으로 이거 준비했어요, 저거 준비했어요. 물론 준비하는 거 준비하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욱 지켜달라고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이 애써서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우시는 분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세움이 헛되고요,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지킴이 허사가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복된 삶들 되어지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이 심고 거둠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피 흘려 주셔서 자신을 심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음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갖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되어져 있는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심음의 증거가 바로 교회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믿음 속에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고요.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서 간증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나가나 들어가나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에는 큰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받은 바 은혜 믿음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 하나님의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은 큰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